와,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사님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했는데 어땠나요?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잘 나누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또 전사님과 함께 이 수요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면서 또 말씀의 그 깊이를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 또 성경책을 준비해주고 또 필기도구도 함께 준비해서 우리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또 창세기 12장을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셉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연장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걸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또는 어떠한 조건으로 과연 사용하신 걸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과 또는 이삭과 또 야곱은 그냥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면은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또 데라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조상들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굉장히 지극히 평범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 신앙적으로 뛰어난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컸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또는 나홀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잠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 처음에 출발했던 그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하란이라는 곳은 당시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1절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똑같이 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친척과 가족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또는 친한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이고, 그의 고향은 우상숭배가 가득했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면 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누구랑 함께 갔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전사님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에 조카 롯이 과연 여기서 왜 등장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왜 롯이랑 함께 갔을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거든요. 우리 하란이라는 지역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버지의 이름도 하란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서 키우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게 돼요. 보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 그 후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땅을 나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면 사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잠깐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첫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위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깊이 알기 위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볼 예정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사님이 반복해서 언급할 텐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또 특히나 아버지가 죽은 그 집을 떠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것이고 농사도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을 다해야 그 뒤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도 못했고 방황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되고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라도 수요일 말씀 묵상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런 감사를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닮고 싶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 믿음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세상의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소년부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우선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나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수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광고가 많이 있진 않은데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을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우리 감사노트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은 꼭 감사노트를 챙겨서 이번 주에 꼭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노트 딱 이번 주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고요.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사모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요일날 7시 라이브 방송 때 만나요. 안녕.